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되 코로나19 이 시대에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 건강하고 지혜롭고 성령 충만하게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 진학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성도님들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군 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 또 흩어지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르신들 면역력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대면하며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비대면으로 말씀을 듣고 훈련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흩어져서 특별히 이제 시편 150편을 쓰면서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김춘효 원로 목사님 늘 영역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이 깨끗이 고침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가득한 마음을 거두어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부어 주셔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직장과 사업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기도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참된 믿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을 이제 바로 왕과 그 왕의 신하들이 듣게 됩니다. 그것을 듣고 너무나도 기뻐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바로 왕과 그 신하들이 요셉의 형제들, 요셉의 가족들이 왔다는 것을 듣고 왜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그 이유는 요셉을 신뢰하고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가족들이 온 것이 기쁜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우리가 좋아하고 또 신뢰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내가 아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아끼는 사람이 기뻐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바로 왕과 신하들이 요셉의 형들이 온 것을 참 기뻐한 그 모습을 보면서 평소에 요셉이 바로 왕과 또 모든 신하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왕이 얼마나 좋아하고 기뻤는지 바로 왕의 명령을 보면 더 알 수가 있는데요. 18절, 19절, 20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의 부친과 가족을 내가 있는 곳으로 모시고 오게 하시오.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을 드릴 터이니 그 기린진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고 이르시오. 그대는 또 이렇게 나의 말을 전하시오. 어린 것들과 부인들을 태우고 와야 하니 수레도 이집트에서 여러 대를 가지고 올라가도록 하시오. 그대의 아버지도 모셔오도록 하시오.
이집트 온 땅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땅이 그들의 것이 될 터이니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미련 없이 버리고 오라고 하시오. 바로왕은 요셉의 부친과 또 가족들에게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을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편하게 애굽에 올 수 있도록,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 오는데 편하게 오도록 수레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아주 좋은 차를 보내주는 거죠. 또한 가나안 땅에서 갖고 있던 모든 살림살이 다 버리고 오라는 겁니다. 가져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좋은 집으로 이사할 때 기존 정말 오랫동안 살다가 기존의 살림살이 가지고 새로운 새집 가기는 안 맞잖아요. 그래서 기존 살림을 다 버리고 새롭게 사는 것처럼 이 애굽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살림살이를 다 장만해 주겠으니 가나안 땅에서 썼던 살림살이는 다 버리고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큰 호의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과연 우리는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는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요셉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또한 이 바로 왕처럼 또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가? 여러분, 바로 왕 보십시오. 얼마나 이 요셉이 기뻐하는 것을 자기의 기쁨으로 받아들입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요셉처럼 평소에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칭찬받을 만하고 함께 기뻐할 만큼의 그러한 선한 영향을 끼쳤는가? 또 바로왕처럼 내가 누군가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고 또 그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명령대로 형들에게 수레를 주고 양식을 주었습니다. 요셉은 형들보다 동생 이 베냐민에게 더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였습니다. 24절입니다.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뭐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요셉은 형들에게 집으로 가는 길에 다투지 말아라 라고 권면합니다. 왜 그럽니까? 동생 베냐민에게 더 많은 걸 줬잖아요. 형들에게는 옷 한 벌 줬는데 동생에는 옷도 많이 주고 또 은금도 주고 더 많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생 베냐민이 더 많이 받는 것, 그것 때문에 질투하지 않을까 해서 형들에게 다투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요셉의 형들이 어떠한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았으니까 그 죗값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죗값으로 감옥에 갇히든지 아니면 동생을 노예로 팔았던 것처럼 자신들도 노예로 팔려가든지 그래서 평생 노예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이 요셉의 형들이 받아야 할 그 대가예요. 그것이 당연하고 정당한 겁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 요셉에게 용서를 받았고 심지어 옷과 양식을 받았습니다. 살려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이렇게 선물을 준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기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질투를 한다면 여러분, 이 얼마나 악하고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탄은요,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너무 크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클수록 사탄의 공격도 크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넘어질 수가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형들이 집에 돌아가는데 혹시나 동생 때문에 질투하지 않을까, 또 혹시나 서로 가는 길에 내가 그래서 동생 요셉을 팔지 말자고 했잖아, 서로의 잘못을 따지다가 다투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싸우지 마시오, 다투지 마시오라고 권면한 겁니다. 형들이 다툰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또 다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질투하거나 원망하며 살아간다면 정말 악하고 어리석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잘잘못을 따지면서 주변 사람들과 다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집에 도착해서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라고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도 전해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그 말을 믿지를 못합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하는 겁니다. 조카도다. 이 조카다라는 말은요, 이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뜻이에요.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여러분, 야곱이 베냐민, 그 아들, 막내 아들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낼 때 야곱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야곱은 늘 움켜쥐며 살았잖아요. 집착하며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아무리 움켜쥐고 살아도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요셉을 붙잡았지만 요셉이 죽었고, 물론 뭐 죽지 않았지만 이제 그 당시에 죽은 걸로 생각했고요. 또 그렇게 또 베냐민을 내가 붙잡았지만 또 베냐민도 떠나 보낼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때부터 야곱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야곱이 집착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하나님은 야곱을 상상할 수 없는, 생각조차 못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내려놓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는다면, 집착하지 않고 주님께 맡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요셉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주시고 또 함께 기뻐하며 또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호의를 베풀 수 있는 그 마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는 걸 깨달아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